데이비드는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저의 희망대로 장교 시험에 합격하여 소위로 임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후에 있을 데이비드의 장교 후보 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텍사스주로 가기 5일 전 저는 어머니가 가진 많은 부적을 찾아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들을 보다가 우연히 어머니가 무당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무당 옷이 좋아 보였는지 아니면 무당이 어머니에게 입어보라고 해서 무당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것들을 모두 밖에 가지고 나가서 갈기갈기 찢은 후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왜 그리 불쌍해 보이던지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텍사스주로 돌아가서 데이비드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어머니도 함께 졸업식에 참석하셔서 저희는 데이비드의 군복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멋진 장교복을 입은 늠름한 남편을 보니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장교로서의 지도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지도자로서 지도력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위가 되었으나 또다시 장교에 합당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일리노이 주의 렌투올 부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위 임관 후 저희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3개월의 심한 훈련 과정을 겪고 난 후부터 거기서 9개월을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인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약 200명 정도 출석했고 대부분 유학생과 교수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어린 그녀와 여동생을 시장에 데려다 놓은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두 자매는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느 무당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녀에게 무당의 신신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아무 말을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유명해진 그녀에게 점을 치러 왔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아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떻게 미군을 알게 되었고 그 미군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했는데 아들을 낳게 해준 산신령에게 고맙다면서 구술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 일리노이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녀는 그 귀한 아들과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도박에 빠져버렸습니다. 돈이란 돈은 다 잃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좋은 담요까지 저당 잡히면서 노름을 했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써 보았지만 눈만 감으면 도박판이 눈에 아른거려 잠도 오지 않고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귀신의 음성을 자주 들었고 귀신과 자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그녀에게 싱크대를 타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 그녀는 부엌의 싱크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먼저 열어놓고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창문으로 밖을 향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녀는 순순히 저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저는 이중문화 여성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다른 여자와 그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이 가끔 다투어서 모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조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두 자매님이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이 많으니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화해를 한 후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화해하겠으니 우리 둘만 모아놓고
집에서 화해 예배를 드려주세요. 저는 그 여성의 집에 가서 화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화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그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권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며 무당이 되어 남의 점을 쳐주고 벌어먹고 살던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와서는 노름판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은 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옆에 있는 침대방에서 잠자는 남편이 혹시 깨어 놀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이튿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 표정, 말투가 부드럽게 변했고 평화가 충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무당이었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승리한 그 기적을 저는 현실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노름하고 싶은 유혹이 오면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가 많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 남편이 미시시피주의 콜럼버스에 있는 부대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한인교회는 없고 이중문화 여성들의 모임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회비로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생일에는 모두 모여 축하 식사를 하고 조그마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참가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친 후 술을 마시고 젓가락으로 그릇과 테이블을 두드려 장단을 맞추면서 유행가를 처량하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부른 유행가에 희망적인 내용의 가사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실패나 사랑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신세 타령조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남편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군인 가족이므로 부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 남편들은 거의 다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정해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인 남편들과 자녀를 위해서는 영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 아내들은 영어 설교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한국인 아내들은 한국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어로 설교를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들이 영어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친교를 나누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러 미국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둘러보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침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임원회의를 하고 결과를 다음 주에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은 임원회의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적극 찬성을 했다는 말을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친절했으며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그 교회 임원으로 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 교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그 침례 교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침례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특이한 사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 온 목사님을 섭외해서 빌려준 침례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중문화 한국 여성 16명이 첫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일 전날부터 시장에서 사온 재료를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주일 아침 새벽에 밥과 반찬을 준비해서 차 안에 가득 싣고 교회로 가져갔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식사를 위해 제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함께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할 음식을 모두 차려 놓았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즉시 성도들의 남편들과 아이들이 오면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인들이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섬기는 자가 복되다. 아무튼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함께 들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더 깨달아 가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도사역을 하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말했습니다. 남묘 호렌개교를 믿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가요. 남묘 호렌개교를 믿는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다니 저희는 그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성도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쫓아냈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크리스찬 신문을 계속 집안에 넣어주었어요. 물론 그 아주머니는 자기는 그 신문이 필요 없다고 넣지 말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지요. 그런데 하루는 남묘 호렌개교를 믿는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에 가면서 크리스찬 신문을 우연히 가져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신문을 보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우상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장실에 앉아서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듣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가.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성도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짝 긴장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는 남묘 호렌개교 신으로부터 화를 당할까봐 무척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른 예배를 드리러 가면 좋겠어요. 저희는 즉시 미국 교회의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묘 호렌개교 신을 쫓아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경전을 바베큐 그릴에 올려놓고 불태웠습니다. 또한 그녀가 그동안 소중히 섬기던 부처 모양과 조금 비슷하게 생긴 남묘 호렌개교 우상도 망치로 모두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깐 그 아주머니가 매우 두려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부숴버린 우상을 내가 버리면 후환이 일어날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못 버리겠습니다. 다른 성도가 대신 가져가서 다른 곳에서 버려주세요. 그래서 부숴버린 우상을 제가 비닐 봉투에 모두 담아서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 신문이라는 뜻밖의 통로를 통해서도 불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 신문을 계속 넣으면서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한 그 성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묘 호렌개교를 믿으며 강팍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남묘 호렌개교 경전을 열심히 외웠던 열정이 바뀌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 아주머니에게 도전을 받아 덩달아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